우리 목사님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아침에 이제 잠깐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더 추가로 드릴 건 없지만 우리 목사님은 여기 근처 상도역 근처에서 대봄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노회 선배 목사님이신데 노회에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으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진작에 좀 모시려고 이렇게 한 2번 정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다 퇴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야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많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주호영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헌신 예배 하는데 반가워요. 찬양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청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아내도 왔고 그리고 조카인 롯도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에도 롯과 함께 내려갔고 또 기근이 끝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도 롯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 왔을 때 땅이 좁아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겼어요. 목초지가 이제 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넓혀서 이제 하면은 좋은데 그 땅에는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가나안 땅 넓은데 우리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이 매우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롯은 뭘 봤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도를 좀 띄워 주실까요? 보세요. 여기 지금 베델이라고 제일 위쪽에 이제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두 사람이 함께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헤어지자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했을 때 롯이 뭘 바라보았냐면 이 사해 위쪽에 쭉 요단 강이 있잖아요. 그쪽을 이제 바라본 거예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는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아주 비옥한 땅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에덴 동산처럼 정말 좋고 그리고 조금 전에 내려갔었던 애굽 땅처럼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뭘 선택했냐면 그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장막을 옮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이런 이제 이 롯이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하고 나아간 것 사족을 하나 붙이자면
이것도 롯에게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인 것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롯은 먼저 어떤 태도를 가졌어야 되냐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런 예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윗사람 잘 존중히 여기고 윗사람을 대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요새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혹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뭐 조금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선택이었던 것은, 이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할 때 결국에는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넘어서 경계 밖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에 있었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대조를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딱 거주하기로 작정하고 그 땅 안에 있었고요, 롯은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 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땅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소돔까지 가게 되었어요.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 그 고모라 물음표가 있고 소돔도 물음표가 있는데, 아마도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 아닌가. 거기 이제 다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셨기 때문에 다 없어졌는데 거기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에 소돔까지 갔는데, 그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냐 하면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이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소돔 땅에는 악이 창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동성애를 포함해서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도시였습니다. 번창하기는 한 도시인데 즐길 것도 많고 화려하고 놀 것도 많은 살기 편한 도시임에도 거기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 롯이 소돔성을 이제 들어가서 소돔 사람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뭘 받아들이게 되었냐면 소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천사들이 소돔 성에 와서 롯의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소돔 남자들이 다 그 집을 포위하고 그 남자를 이제 끌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롯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내줄 수 없다. 대신 내가 딸 둘을 내어줄 테니까 니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 정도까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소돔성에 들어간 롯은 소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롯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롯의 아내는 소돔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멸하실 때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롯의 두 딸들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 자식을 낳을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범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첫째 딸이 들어가서 관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고요. 그 다음 날에는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아들을 낳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기도 하고 뭐기도 해요? 손자이기도 한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것이죠. 소돔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위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성을 이제 멸하실 터이니까 이성에서 나가자 하고 말할 때 사위들이요,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만큼 영향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소돔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눈에 보이기 좋고 즐길 건 너무너무 많은 우리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롯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처럼 살지 마라.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바깥에 화려하고 좋은 것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는 그거는 소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 일을 지낼 때 고민이 참 많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이 직장이 정말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직장인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선택해야 되죠. 또 우리 배우자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외모가 예쁜 잘생긴 그런 사람 위주로가 아니라 학벌, 스펙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나 또 성품이 좋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선택하면서 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하면 우리는 믿음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롯처럼 이렇게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지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우리 14절에 보면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10절과 매우 대조적인 표현이죠.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하는 표현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는 말씀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롯은 육신의 눈을 들어서 비옥한 땅,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고 가버렸지만 너는 내가 보여주는 이거 바라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혹은 산지인지 평지인지 그거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게 될 텐데 얼마만큼 사냐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6절에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티끌만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이리저리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종으로 또 횡으로 다녀보았을 것입니다. 다니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전율했을 것입니다. 내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 여기 많은 숫자로 내 후손들이 번성할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내다 보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도 내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보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뿌리를 내렸어요. 거기 가나안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들려서 애굽으로 전에 내려간 적은 있었지만 다시 올라와서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실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로 여행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말이죠. 여기 11절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고 비옥한 땅인 것을 확인하고 그곳을 택해서 동으로 옮겼다 하는 말씀과 딱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롯은 그 요단 동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소돔까지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장막을 어디로 옮겼냐면 가나안 땅 안에서 옮겨 다녔어요. 그리고 그 한 곳이 이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장막을 쳤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땅은 나중에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거기 그 땅을 사서요. 아내의 장지로 삼고 나중에는 자신도 그리고 아들도 손자도 거기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고국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함께 왔던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헤어졌습니다. 롯은 육신의 눈에 보기에 비옥한 땅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죄악의 도시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래서 거주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외적인 것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 나라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장소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구별된다. 여러분 그렇죠? 성도와 불신자는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아주 불신자는 이 세상에 살고,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 산으로 수도원으로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살잖아요. 같은 동네에 삽니다. 같은 학교에도 다니고요. 같은 직장에도 다닙니다.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눈에 보이는 거 보지요. 불신자들이 보는 거 우리도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 너머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육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저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 중요합니다. 사람 중요하지 않다고 그리스도인이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세요. 이 세상 우리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거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 그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목이란 말은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여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가나안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곳곳에 세워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오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가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요게 이제 이 다니엘 5장에 있는 사건이 우리 벨사살이 4년 될 때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서 귀족들과 함께 막 나눠 마셨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딱 보니까 저기 맞은편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가락이 나서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 하고 사람들을 불러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이 글자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메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카운트하셨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하십니다. 데겔,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이 먼지만큼도 값어치가 없다고 하십니다. 우바르신, 베레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누셨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메대와 파사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고 이 다니엘이 왕의 면전에서 왕의 폐위와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 4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이 벨사살 원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이 세상 나라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그 나라를 짐승으로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짐승이요, 사자 같은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셨는데, 사자가 날개가 있는 날개가 꺾였어요. 더 이상 확장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곰과 같은 나라 메대와 파사. 세 번째, 이 표범과 같은 아주 재빠른 용맹스러운 헬라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용맹스럽고 놀라운 그런 나라 하나 보여주셨는데, 이 그냥 짐승으로는 묘사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놀랍고 용맹스러운 그런 짐승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로마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 나라가 이제 망하고 또 흥하다가 또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하나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7장 9절 이하에 보면 그가 보았는데 보좌가 놓이고 거기에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책에 기록된 대로 온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거기 이제 그 짐승이 와서 잡혀서 불에 타는 그런 연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고, 나머지 짐승들도 힘을 잃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또 하나, 우리 인자 같으신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권세를 부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는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 보게 되었어요. 이런 세상의 흥망성쇠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구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말이죠, 몇 년 후에 벨사살 왕 앞에 불려나가서 당신의 나라가 끝날 것입니다, 당신의 왕위가 폐해질 것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이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에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위험을 만나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한복판에 세워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도도하게 다시 일어나서 흘러갈 것을 그는 알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이거 보아야 합니다. 세속의 물결은 점점 파도같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것,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 나라를 본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아름다운 건물과 도시들, 마을들이 다 초토화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고 곡물 값이 오르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행한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성경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셨죠? 우리 그 나라는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국교인지 모르겠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예식 중심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마음이 갈급해지니까 성경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성경 본부가 창설된 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성경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없었다고 그래요. 성경이 다 팔렸다고 그래요. 복사본까지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동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잠시 살다가는 인생,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 안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가까이 있는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헌신하는 두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저희 교회 여 집사님이고 또 한 분은 우리 제 친구 선교사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우리 코로나가 막 시작되면서 교회도 막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선교 사역도 위축이 되고 막 그냥 감염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뭐 누굴 도와주는 것도 힘들고 그런 기간을 막 보냈잖아요. 그럴 때 이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내가 이럴 때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5 선교사님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매달 50만 원씩 한 분당 50만 원씩 해가지고 거의 2년을 후원했어요.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으면 그렇게 뭐 자기 아까운 재산을 들여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고 또 성도로서도 참 그분을 존경합니다. 또 한 친구는 인도네시아 가서 이제 사역하는 제 군대 동기이면서 친구인데 정말 사심 없이 선교를 합니다. 선교사님들 사심 없이 선교하는 분들 많지만 정말 이 친구를 보면 제가 정말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이 친구는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믿는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그냥 다 쏟아부어요. 그걸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동원하셔요. 그래가지고 붙여주세요. 제가 이제 반동에 있을 때 거기 이제 갔더니요, 그 중국인 장로님이 이 선교사님 쓰라고 저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2층 집인데 뭐 한 300평, 400평은 되는 것 같아요. 잔디밭이 쫙 깔려요. 그 그냥 선교사님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그냥 드리더라고요. 여기 계실 동안 사용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제 친구 선교사가 거기 이제 집을 오픈해가지고 1층은 자기가 살고 2층은 이제 청년들 막 전도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금요 기도회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을 세우고요. 또 거기를 선교 학교로 만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참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젊은 목회자들 뭐 몇 명씩 모여서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사역자가 되어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나가서 그 인도네시아 땅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제가 그거 보니까 야,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거기 잘 교회를 세우다가 너무 가난한 순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기 가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저책도 다 내려놓고 거기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정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60년대 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교회도 세우고 또 학교도 가서 뭐 복음 전하고 형무소도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 사심이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뭐 설교할 때는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일찍 자기가 국민연금을 들어서 매달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자기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놔야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순바에 갔더니 순바 사람들 너무 사는 것이 어렵고 정말 힘든 거 바라보면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다 가지고 와서 순바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2월 달에 우리 청년들이 8명이 우리 순바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최성교사님 그분이 사역하는 것을 쭉 함께 따라다니고 보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굉장한 도전을 받고 왔어요. 흥분하고 돌아갔어요. 가진 건 없습니다. 뭐 장래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 정말 이게 풍성한 인생이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이
큰 집에 좋은 차, 멋진 옷, 보석 차고 다니는 거 럭셔리한 그런 삶이 풍족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자기가 있는 거 다 내어주면서 긍휼지심으로 사람들 세우면서 사는 삶.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은요, 좋은 집에 산다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동작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세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세워질 것이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개할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그 나라 바라보시는 만큼 여러분의 주신 생명과 은사와 재물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한번 투자해 보시고 또 헌신해 보시고 한번 수고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뒤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생애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거, 눈에 띄는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멋진 거, 그거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의 눈을 여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 때부터 세우시고 지금까지 세워 오시며 앞으로도 세워 가실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이는 것, 거기에 매몰된 인생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거기 인생을 올인하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한 부분 쓰임받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예수 믿는 저희들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진 은사, 또 재능, 능력, 실력 참 부족한 거 우리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께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한 기퉁이 세우면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칠 때 나 헛살았어 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 주실 것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여 주의 영광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